해당하는 본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이나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베푸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7장이나 또는 아까 읽은 요한복음 말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못 박혔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검색을 했더니 그만 옛날에 제가 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전 설교를 나와가지고 그것을 들어봤어요. 5년 전에는 아주 칸칸하게 말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냥 옛날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은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때는 톤이 약간 더 높았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낮지 않고 약간 높았던 것이 차이가 나서 야, 이번 주에 가서는 톤을 좀 올려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을 할 때 좀 크게 말을 하고 좀 톤을 올려가지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아주 시원하게 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말하면 금방 목이 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톤을 낮춰가지고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 환자처럼 말을 하려고 그래요. 하여튼요, 우리가 이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게 상징이 아니고 일종의 실제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미리 물론 성찬을 통해서 예고를 하셨죠. 당신이 살찌시고 그러니까 채찍만에서 살찌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피 흘리고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람들이 막 그때 조롱하면서 그 속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미리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죽었는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뱃속에 그런 죽음을 주었는데 어떻게 죽었는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더 많이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팬데믹 기간에 만약에 성찬식도 하고 뭐 했는데도 감사를 못한다 그러면은 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요, 크리스찬 중에 물론 그 사람은 아마 천주교인 가능성이 높은데요.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The Passion of Christ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자기 사제까지 다 동원해서 3, 3만 불인가 되어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 영화를 왜 만들었느냐? 그 멜 깁슨이 우울증으로 막 시달리고 한번 죽으려고 막 하는데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우울증에서 해방되고 나서 만든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구나 생각하면서 그는 그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영화를 만든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진짜 우리가 감사한다면 뭔가 어떤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에 참석하면서도 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성찬식 하나 마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말해 감사를 하면서 예배 드리는 환자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아주 그릇된 것이고 사탄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나쁜 팬데믹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다 식어버리길 바라는 거예요.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사탄이 이렇게 팬데믹이라는 발악을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합력의 선을 다 이루실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은 또 못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여쭤봐서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첫째는 바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라바라는 살인자를 선택한 거죠. 원래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옛날에 이게 페르시아에서 유행했던 것인데 이것을 알렉산더 대왕이 도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나 카르타고 있는 반역자들에다가 이제 십자가형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해가지고 시범 케이스죠. 그러니까 나한테 반항하다가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다. 나한테 반항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알렉산더가 이것을 유포를 해가지고 했는데 로마 사람들은 절대 이런 십자가 체형을 행하지 말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끔찍하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 체형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체형을 한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인데 무엇보다 육체적 고통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육체적 고통이 왜 심하냐? 여러분 십자가 체형을 당하기 전에 먼저 그 채찍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채찍질에 서 사람들의 진이 다 빠지게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채찍질을 당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말이에요. 그 죄수의 가족들이 그 채찍질하는 군인들한테 뇌물을 주면서 살살 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할 정도예요. 그런 게 역사기로 나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겠죠. 태형이라고 하는 거, 때리는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요. 아직까지도 태형이 남아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에 가면 자, 벌금형입니다. 당신은 500만 원의 벌금을 내겠습니까? 태형을 10대를, 5대를 받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사람들이, 에이, 5대 받고요. 제가 500만 원 저축하지 뭐. 그러면서 5대 맞으려고 그래. 근데 한 대 맞고 나서는 취소해요. 500만 원 내고 그냥 안 맞겠습니다. 한 대 맞으면 거의 죽을 뻔한데. 그러니까 5대 맞고 나면 거의 죽을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다음부터는 500만 원 내고 차라리 예? 태형 안 당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는가? 태형이라는 게 그 싱가포르의 태양만큼 더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질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그런 채찍질을 아마도 39번 정도, 40에 하나를 감한 채찍질을 맞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그 태형을, 그러니까 매를 채찍질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십자가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많이 못 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십자가는 한 13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그 십자가를 이 가로대는 그냥 옷을 죽을 자리에다 박아놓고 이 세로대, 예? 이 가로대는요, 세로대는 박아놓고 이 가로대만 지고 가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가로대의 무게가 보통 40kg에서 50kg 돼요. 별로 안 무거울 것 같아요. 한번 혹시 이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큼 되나 잘 모르시면은 우리 교회도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가서 한 번씩 들고 한 30분쯤 있다가 가보세요. 근데 거의 뭐 30초 들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무거워요. 그런데 그런 가로대를 지고 가가지고 가서 미리 박혀 있던 세로대에다가 못을 가로대 못을 박아가지고 세로대에 딱 세워가지고 이제
또 발도 못을 받고 이렇게 했다고 할 정도인데 엄청나게 하여튼 육체적인 고통이 심했던 거죠. 그래 가지고 이 육체적인 고통이 이렇게 채찍질을 당할 때만 심한 게 아니라 매달려 있으면서 심한데 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이 천천히 죽는대요. 그 피를 다 흘리면서 죽게 되는데 보통 한 3일 걸려서 죽게 되는데 예수님 경우는 9 시에 매달려 가지고 12 시쯤 되니까 3 시간 만에 숨이 넘어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후 3시 되니까 끌어내려 가지고 장례를 치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채찍질을 당할 때 이미 벌써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여튼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가? 바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제물로 죽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당시에 아주 그 바라바라고 하는 악한 나쁜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바라바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버리기로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이건 좋은 선택은 아니죠. 아주 나쁜 선택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는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보면요. 원래 이제 대상이나 또는 총독이 질문을 하면 반드시 예수님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물로서 죽고자 자기 변명을 하나도 안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소를 당했지만은 거짓 교사였는데 그 거짓 교사에도 침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대속의 죽음을 죽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침묵하시면서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주 겸손했어요. 일러다가 볼 때 바라바는 살인자였기 때문에 또 폭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형벌을 받아 죽고 마땅한 사람인데 안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도 바라바와 예수님을 대비해 놓고서 예? 우리들이 예수님이 무죄라고 했지 않을다 하더라도 바라바 같은 인물하고 비교하면 틀림없이 예수님 쪽이 무죄에 더 가깝다. 그래서 생각했고 작전을 수행한 거죠. 나름대로 빌라도는 자기 와이프 조언까지 와이프가 사람 보내가지고 절대 예수라는 사람한테 고통을 주지 말라 막 이런 그런 얘기를 전달하고서 그 말을 듣고서도 빌라도는 예수님 무죄에 방면하려고 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비겁한 사람 나중에 군중들이 일난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십자가 받도록 내어주면서 그냥 상징적인 행위로서 그 대에 물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값에 대해서는 무죄하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 본디에게 구원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참 그의 어떤 계획은 훌륭했지만 사람들이 사악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어서 대속죽음을 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의 작전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음에 내몰리고 바라바라는 죄인이 풀려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결국 처형됩니다. 왜 처형됐어요? 우리들 대신에 고난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유죄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유죄 판결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로 고난을 받으신 거죠. 하지만 빌라도 앞에서 바라바를 대신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을 대신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지은 예수님은 바라바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를 대신하고 속죄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받으셨다니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대속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대속 제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 왕이자 죽었다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왕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통당할 때 메시아로 놀림받고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 대신에 면류관, 가시면류관을 씌운 것은 일종의 조롱행위예요. 공의를 조롱한 행위라. 그던 왕복은 볼 수 있어도 형식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서 왕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인데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죽인 거죠. 예수님은 영광의 옷이 벗겨지고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왕으로서 높임 받으시면 이분은 옷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볼 수 있도록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하신 것에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테테레스타 다 이뤘다 하면서 선물 받았잖아요.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 치른 일을 다 이루는 거죠. 우리의 죽음의 고통을 대신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자기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지 잘 보여주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겸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좀 우려하는 것은 성도들이 교만의 죄에 빠질까 봐 그걸 우려해요. 이 교만은요,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사단이 지은 죄가 교만인데요. 사람들이 다 교만하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교만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사람들에게 조장하는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절대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은혜를 받아요. 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야, 이 밥맛이 참 좋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밥맛이 좋냐? 배고플 때 먹으니까 밥맛이 좋다. 두 번째, 내 돈 안 내고 경기도지사가 사주니까 밥맛이 굉장히 좋다. 세 번째, 좋은 사람들 같이 먹어서 밥맛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남편이 어우 참 맛있게 만들었네 하면서 먹을 때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밥맛이 좋다. 그렇게 맛있게 먹어준다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요, 겸손하면은 다 밥맛이 좋아요. 그러니까 설교 맛이 좋다. 겸손하면 설교 맛이 좋아요. 교만하면 예수님이 와서 멋있게 설교해도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항아리 속에 뚜껑이 덮여 있으면 비가 머리 장대비 위에 쏟아져도 항아리 안에는 물이 고이지 않는다. 이 뚜껑 같은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인데요. 교만한 마음은 뚜껑과 같아가지고 교만을 제거해야지만 은혜가 고이게 돼 있어요. 근데 교만하면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은혜롭게 해도 절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교만의 죄예요.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나?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겸손히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겸손해. 빌보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해서 십자가에까지 죽었던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겸손해 때문에 죽은 거예요. 겸손 때문에. 그거는 겸손의 왕이지만 어쨌든요. 예수님은 메시아 왕인데 겸손의 왕이단 말이에요. 근데도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왕이라 놀림받으며 조롱받아 정신적인 취업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 보이라 그 말을 못 들었어요. 옆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 흔들면서 예수 내려가지고 자기를 구원해 봐 종교 지도자인
대상 서기관 무슨 여태 장로들 머리 흔들면서 자기는 구원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고? 내려와. 이렇게 하는데 안 내려왔어요. 끝까지 그냥 거기서 고통을 당한. 그러니까 이 조롱의 말을 듣는 것은 제가 거기 썼지만은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굉장한 극심한 조롱이에요. 근데도 기꺼이 조롱을 다 감내했어요. 감내. 달게 참으셨단 말이에요. 감내. 예수님이 달게 참았기 때문에, 감내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덕분에,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가 자기 영광을 나타내 보이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순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성취해 오신 모든 일이 취소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고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취소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머무신 채로 고통과 수치의 진노를 참고 견디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왕이란 그런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래해 보이는 것이지만 세상에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희망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진정한 메시아 왕, 구원자 왕이었단 말이에요. 진정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요 왕이었단 말이에요. 진정한 왕이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라 있으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카오스 흑암에서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다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인데 하나님이 지은 만물 중에 이제 태양도 있는데 태양도 빛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어둠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9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9시부터 12시까지 막 껌껌한 아주 태양도 빛을 잃고 껌껌한 어둠이 막 있어가지고 물론 영화에 보면 뭐 모래폭풍 같은 검은 것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랬을 거라고 이렇게 막 상상을 했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을 때 온 우주가 다 숨을 죽이고 다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우주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둠이 덮이면서 공포로 진료되던 영웅들이 점점 가라앉고 놀라움과 경험이 군중을 압도했습니다. 이치 꺼지자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침묵이 아침 안개처럼 무겁게 깔려있을 때 정적을 깨는 한마디 일마디 말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런 말이 들려왔어요.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런 말씀이 들렸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 말씀은 큰 영광도 있고 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구원꾼의 마음에 울려 퍼져야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다 생각하고 엘리야를 부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오해란 말이에요. 이 외침의 메시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엘리라마 사박더니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는 무리의 추측대로 엘리야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예수는 시편 기자가 언급했던 그런 그 메시아 그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공포감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다시 크게 소리 지르셨고 마침내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 떠나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죠? 테테레스타에 다 이뤘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 순간 하늘과 땅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머 창조의 세계는 진동하기 시작했고 땅과 바위가 막 터져버리고 쪼개졌어요.
그와 함께 하늘과 땅을 구원했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로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찢어진 휘장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가르쳐줍니다.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거절됨으로써 하늘아버지가 우리 같은 아들과 딸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엘리엘이 나와 사단이 할 때 이미 거절되는 그런 고통을 겪어서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으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훨씬 더 많은 자녀에게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하늘의 희생이 아들 대신 예수님의 희생이 제동소에 바쳐졌고 그 피가 뿌려진 거죠. 그 덕분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가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심판대에 설 때, 만약에 여러분의 죄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율법이 정죄라면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 나는 네가 말한 그 죄, 많이 저지른 죄이다. 그렇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찌기신 이유는 바로 나 같은 죄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합격!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교회 다닐 때 목사였는데요. 제가요 교회 다닐 때 헌금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 과정은 구원 못 받아요. 천국에 못 가요. 그래? 네가 목사였다고? 네가 뭐 11조 잘했다고? 그래도 너는 너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돼. 우리가 행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절대 우리의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우리 행위가 아무리 많아도 옛날에 우리 스승이었던 박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청길 낭떠러지 밑에 떨어져가요. 팬티끈을 끌어가지고 팬티 속에 있는 그 고무줄을 갖다가 늘려가지고 위로 던져가지고 저 청길 위에 있는 데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불가능하죠. 이 고무줄을 아무리 끌어가지고 던져봤자 청길 위로 못 올라가요.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가요? 우리 행위로는 못 가요. 우리의 고무줄 흘러가지고 하는 그런 행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그런데 위에서 예수님이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예수님을 희생해서 밧줄을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는 게 이상해요? 저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먼저 가신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천국에 가면 다 만나게 돼요. 아유, 우리가 옛날에 시흥 땅에 살 때 말이에요. 그때 같이 신앙생활하고서 같이 교회를 섬겼다고 하면서 반가워하는데 참 그날이 기대돼요. 여러분도 다 그날이 다 기대되고 거기서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못 박혀 왔는가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희생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죄가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는 거예요.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창조 하나님께 죄는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각 사람이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다 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행한 대로 다 직고래.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다 직고를 하게 되는데 그날 우리는 버림받거나 용납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죄로 인해 유죄를 받거나 죄가 있다고
또 그리스도의 대속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환영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환영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유죄로 선고받으면 안 돼요. 지옥에 가라. 너는 죄가 많이 지옥 가라. 그런 선고 받아가지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죄로 인한 형벌을 기꺼이 받으신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당하게 죽음을 선고받음으로써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졌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환영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노 죄에 대해 말하는 것과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음 선포의 사명을 짊어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예배와 증거에 활력을 불어넣으십니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해야 됩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더 많은 이가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성찬을 행하면서 맨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했지 하고 결단해야 돼. 아직도 이 성찬을 모르고 있는 우리 누구시고 우리 아들, 우리 뭐 딸 누구에게 우리 집에 누구에게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받는가? 제가 나름대로 거기다 썼는데 첫째 예수님은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가장 큰 수치를 당한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을 대속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대속적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기꺼이 거기서 죽었는데 십자가 무겁다 안 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또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분은 가장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고통을 막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 고난받으심을 대리적 순환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대신에 왜 그런 고통,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리적 순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 나를 정말 사랑했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나도 정말 사랑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 십자가 무겁다고 불평하지 말고 네? 이렇게 십자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가야지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고난을 다 받으시고 허리에 창을 맞아 물과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 영적 고통이란 하나님보다 버림받아가지고 엘리엘이 나와서 그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죠. 그걸 다 겪으신 거예요. 바로 이런 육체적 고통과 네? 정신적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대신 받았는데 대신 형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것을 대형적 고난이라고 했어요. 대형적 순환. 그거는 고난의 형벌을 받는 고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거든 집에 가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병이 든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네 번째,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는 거 나왔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도요, 이 십의 말씀을 다 이루고, 예?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리 사막단이 또는 초를 먹는 마시지 않는 이유도요, 예, 초 쫄깃한 포도주 맛보시고 안 먹어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때 왜 쫄깃한 포도주 안 마시는지 아세요?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정은 잔인하고 부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삼지와 권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아들이 되어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견디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십자가의 고난을 믿어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십자가의 능력을 전파하며 체험하며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전파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래서 어떻게 살겠는가? 가서 첫째는 뭐 가족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말,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해야겠다. 이웃 누구 다 적어야 돼. 그거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전도 안 하면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걸 잘 이해하시고 많은 이웃 영혼들을 주님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인도해 줘야 돼. 다음 세대. 한국교회 이 다음 세대가 별로 없어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유초등부 주일학교 다 폐지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참 무서운 일이에요. 30년 후에는 교회가 텅텅 비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는 전도하되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순수하거든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해.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도해. 전도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성인용 5장 마스크, 어린이용 5장 마스크, 마스크 10장씩 여러분이 줘가지고 5장은 한 달에 5장은 여러분이 쓰시고 5장은 전도하는 데 쓰라고 나눠주려고 그래요. 이미 다 어린이용도 성인용도 다 구입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누가든지 다음 세대 부흥시켜야죠. 교회 나가면 이 코로나 예방할 수 있도록 마스크도 준다. 걱정하지 말고 와라. 해가지고 이 마스크를 주려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다음 주에는 부활절인데 부활절에도 여러분이 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셨는가 또 어떻게 받으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그 말씀 따라서 우리도 주님 허락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법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하나님 모든 일들 위해 또 우리 교우들과 또 환우들 위해 또 우리 교회에서 구성한 성도들과 그들의 동역자들과 열방의 백성들 위해 이보다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